오늘은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이유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태도 변하고 또 잘 되던 사업도 기울어지고 있던 돈도 없어지고 육신의 건강도 점점 쇠약해지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그 변하는 세상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근데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또 끝까지 지켜내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해서, 또 온전해야 될 것이 온전하지 못해서, 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울 것 같고, 뭐가 가진 게 없어서 고통스러울 것 같겠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게 허물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뭐가 실제로 두려운 일이 생겨서 두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될까 봐 두렵고 저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존재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돈을 붙잡고 지탱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손해가 나면 두려워하고, 손해 날까 봐 두려워하고, 또 명예나 관계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게 손상이 가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사람의 존재됨이 어디에 기대어져 있는가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게 없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고, 그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분노와 욕심으로 그것을 지켜내느라 관계가 다 깨지고 삶이 다 망가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붙잡은 사람은 땅이 요동쳐도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땅이 요동치고 땅에서 누가 협박을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붙잡고 하늘의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있을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있을 것이란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다. 이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항상 있다라는 말, 헬라어가 메네인데 항상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뜻인데, 여기 머문다는 말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올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바로 우리에게 세 가지는 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소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없더라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저항도 생기고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데 믿음이 생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은혜와 구원이 뭐가 다른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 길을 내셨다는 게 은혜죠. 원래는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것, 그것 자체가 은혜죠. 그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믿으면 보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형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이고 골리앗도 쓰러지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들을 다 채워간다. 믿음으로 채워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영화롭게 될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 영혼에 흔들리지 않는 닻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그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없는 믿음은 인간적인 확신입니다. 또 사랑 없는 소망은 공허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소망이 온전해지려면 사랑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것 딱 하나죠.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으셨죠.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거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뭐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또 뭐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창조부터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일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번번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등졌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오도록 설득하셨죠. 그래서 나라도 망하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왜 하셨는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사랑으로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왜 사랑이 제일인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은 인간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뿐이고,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랑을 만나려면 반드시 사랑으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도대체 사랑이 뭔가, 왜 사랑이 최고인가 제일인가 하는 것을 알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수긍이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사랑이 제일인가 하냐면 이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너희들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선포합니다. 그냥 제일은 사랑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뭐 설득을 안 합니다. 사랑은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 제일이냐? 그냥 우리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잘 체험이 안 되죠. 그리고 사랑을 설득해서 너희들 사랑해 하기에는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별로 뭐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은 뭐 이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보이거나 있어 보이거나 뭔가 대단해 보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사랑하면 찌질해지잖아요. 사랑하면 질척거리잖아요. 사랑하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항상 아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설득을 하지 않으시고 제일이 사랑이야. 그 질척거리는 게 제일이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게 제일이야. 그렇게 아쉬운 거 그게 귀한 거야. 그러니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굉장히 없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수염에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아마 다윗을 굉장히 업신여겼을 겁니다. 뭐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결정적인 기회가 눈앞에 왔을 때 부하들은 다윗에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거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으신 자라도 나는 손을 댈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을 함부로 죽이냐 하고서 부하들을 말리죠. 우리야 다윗이 훌륭하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지만 당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굉장히 찌질한 사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맞나? 주는 것도 못 먹는 사람이네. 주는 기회도 이거를 갖지 못하네. 이렇게 의심했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쫓기고 있을 때 나발 사건도 굉장히 다윗이 없어 보이죠. 그 양털 깎는 나발이 자기 양들의 양털을 깎는 날이었는데 그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다윗이 당신의 목자들을 나의 부하들이 지켜주는 바람에 하나도 잃지 않았으니 오늘 좋은 날인데 먹을 것과 마실 것 우리에게도 좀 나눠주라. 이렇게 전령을 보냈는데 나발이 대답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윗을 모욕하는 대답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일반 평민들이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찌질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 같은 미련한 사람이 무시할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입니다. 왕이에요. 왕인데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들어오면 이렇게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근엄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왕의 옷, 왕관 이런 거 다 벗어던지고 속옷 안에 있는 세마포 속옷만 입고 춤을 춰요. 너무나 좋다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막 춤을 추면서 온 그 다윗성을 그냥 다 돌아다닙니다. 거기 마을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다 춤추면서 돌아다녀요. 이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으로서 얼마나 채통머리 없어 보이는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뭐 옷을 다 벗지는 않을지라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갑자기 양복 딱 벗고 신발 벗고 여기서 막 춤추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좋아 보이겠습니까? 목사만 돼도요 그거 꼴불견이라 그래요. 근데 일국의 왕이에요. 왕이 춤추면서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채통머리가 없어 보였는지 그 왕비 미갈이 왕이 오늘 어떻게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가, 음란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고 그 바바리맨 얘기하는 거예요. 방탕한 자가 길거리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잖아요. 바바리맨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왕의 계집종들이 다 널렸고 깔렸는데 거기서 하체가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춤추느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 바바리맨이에요? 왜 그렇게 다 내놓고 춤을 춰요? 이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한 일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나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너 폐위당한 사울 왕의 딸인데 내가 살려두고 있는 거다. 네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어 낮아지고 비천해진 거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한 거지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 들을 사람이 아니다. 너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거 나에게 감사히 생각해라. 얘기를 한 거죠. 그거 얼마든지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미갈. 왜냐하면 이미 폐위된 왕, 자기의 목숨을 계속 노렸던 정적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폐위됐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울 왕의 딸 미갈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합법적인 거예요. 당시 시대에는. 근데 다윗이 은혜로 살려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왕인 거, 내가 업신여김 받는 거, 내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춤을 출 것이다.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창피당하는 거, 낮아지는 거 그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창피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요 가장 강력한 겁니다. 나를 벗어나는 능력이 사랑에 있는 거야.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지위, 내 명예 그런 거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장 많이 없어 보이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 아침에 일어나라고 애를 깨우면요 안 일어나요. 제발 좀 일어나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사람이 엄마죠. 그리고 깨워서 깨워놓잖아요. 그럼 또 왜 늦게 깨웠냐? 그 지각했다고 또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짜증을 다 내죠. 그 밥 먹고 가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늦었다고. 그러면 또 엄마는 밥 떠가지고 나가는 애 입에다 막 쑤셔 넣고 이거 한 숟갈만 먹고 가라고. 먹으면 또 한 숟갈만 더 먹고 가라고. 안 먹어! 그러고 죄인 된 것처럼 먹여야 되고. 제가 어떻게 잘하는 줄 알아요? 자식도 없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늦었다고 막 짜증내고 안 깨웠다고 짜증내고 지가 늦게 일어났잖아요. 지가 늦게 일어나서 지가 늦은 거지 뭐. 엄마가 무슨 잘못입니까?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깨우고 다 해줬는데. 근데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실세는 누굽니까? 엄마. 가장 낮은 자리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세예요. 남편이 뭐 실세입니까? 남편은 그냥 돈만 벌어다 주고 인정도 못 받지 요새.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 사랑이 엄마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게 모성애의 힘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만 챙기려고 하다가 가장 약한 사람이 되죠. 그게 되게 아빠예요. 뭔가 아빠의 권위를 찾으려고 하고 막 승질내고 화내고 다혈질이고 뭐 이런 아빠들은요 권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랑, 믿음의 뜨거움과 간절한 소망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없어 보이는 사랑이 그게 가장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시작부터 사랑이 없는 것은 소용없다.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해야 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래나 무할래나 소용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은사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우상 숭배, 귀신 불러내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들, 징, 북, 이거 우상 부를 때 쓰는 건데 사랑 없으면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다. 은사도 소용없는 거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은사가 사람을 깔아뭉개는 도구가 될 뿐이고 변질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헌신도 사랑이 없는 헌신은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기 교만의 근거가 될 뿐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왜곡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 무엇도 다 허망하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 집도 딱 준비해놨어요. 신혼인데 막 50평대로 준비를 해놨어요. 너무 괜찮은 출발 아닙니까? 그리고 차도 이번에 결혼하니까 새 차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물도 다이아 뭐 한 10캐럿짜리. 10캐럿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10캐럿 해주면요 평생 그거 한 5번이나 할까요? 그냥 모시고 살지 그거 뭐 하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체감은 거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대충 한 뭐 0.1캐럿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게 속 편해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돼요. 얼마 안 비싸니까. 그러니까 뭐 몇십만 원이면 사니까. 아무튼 뭐 10캐럿짜리 다이아로 준비했어요. 예물도 다 준비했어.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부가 없어요. 결혼 예식장도 다 있고 다 잡아놨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좋아 보이는 거 그거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죠. 신부가 있어야죠. 결혼할 사람도 없이 그딴 거 다 준비해놓고. 예전에 그 교회 다닐 때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집을 장만했어요. 청년인데 왜 장만했냐 그랬더니 그 안에 뭐 이렇게 러그도 깔아놓고 에어컨도 있고 뭐 TV도 예쁘게 잘 해놨더라. 그래서 야 너는 청년인데 뭐 이렇게 집을 다 샀냐 그랬더니 결혼할 준비를 해놨대요. 아 그래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요? 없어요 여자친구가. 지금은 결혼해서 그 집에서 삽니다.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미리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한참 걸렸어요 결혼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혼 준비 다 해놨는데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은사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도요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게 다 헛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것과 같은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사랑은요 하나님이 뭘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선물을 받는 것 귀한 거죠. 소중한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데 그분 자체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구하시고 사랑을 갈망하시고 사랑을 추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그 사랑으로 춤을 멈추지 않으시는 뜨거운 사랑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